할렐루야. 우리 역가족과 인사합시다. 온 세상 만드신 분이 나도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불륜을 조장하는 데이팅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이트의 구호는요, 인생은 짧다, 바람 피워라, 이거였어요. 근데 이 사이트가 임팩트 팀이라는 해커 집단에 의해서 2015년에 해킹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사용자들이 신상이 다 공개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700만 명.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세계적으로 다 사용되는 사이트였고 우리나라에도 몇십만 명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개인의 사생활이 싹 폭로되니까 유명한 정치인들도 나오고 경제인들도 나오고 뭐 연예인들도 나오고 심지어 종교인들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가정 불화로 이혼이 급증하고 또 심지어는 그 수치감, 그 압박감에 못 이겨서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현대인들에게서는 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단순합니다. 들키지 말라, 드러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죄 중에서 특별히 돌로 쳐서 죽여라라는 세 가지 죄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두 번째는 살인이고요. 세 번째가 간음이에요. 왜 우상숭배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죠. 살인은요, 생명은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생명을 취하는 것. 그리고 간음 역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에 있기도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 생애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형들의 그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처음 가는 애굽 땅, 언어도 모르는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거 버티고 견뎌서 주인에게 인정받았는데 어느 날 여주인이 그에게 자꾸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이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또 그 고생하는 상황 가운데 여인의 품이 왜 안 그리웠겠습니까? 그는 그러나 분명히 이 죄가 자기를 인정해 준 주인을 배반하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께 죄다, 하나님께 죄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순결하게 지킬 수가 있었는데요, 왜 간음이 하나님께 직접적인 죄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더럽히는 일. 이 땅의 많은 철학과 종교는요, 사람의 몸을, 육신을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그렇게 여기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몸이 주님의 지체임을, 또한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하시는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 음행이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거고 자기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곧 하나님을 더럽히고
그래서 그 인생이 자멸에 빠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이 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칼을 날카롭게 면도날처럼 좌우를 예리하게 갈아요. 그리고 거기에 방금 잡은 사슴의 피를 딱 묻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북극에 금방 얼어버리잖아요. 그 위에 또 피를 묻히고 또 피를 묻히고 핏덩어리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땅에 콱 꼽아놔요. 그러면 한밤중에 이 피냄새를 잘 맡는 늑대가 다가와서 피를 핥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달콤하고 맛있거든요. 근데 그 피를 계속 핥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드디어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것을 피에 취해서 더 큰 피에 대한 욕망에 그걸 핥아 먹다가 자기 입이 찢어지고 혀가 찢어져서 그 나오는 피 더 신선하고 더 맛있거든요. 그 새벽에 가보면 입이 걸레걸레 피투성이 된 늑대가 눈 속에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음행하는 젊은이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보세요. 그는 선뜻 이 여자의 뒤를 따라 나섰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도 같고 올가미에 채이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나 그 늑대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결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성전을 더럽히고 결국 그 영혼을 망하게 한다. 삼손이 보여주잖아요. 솔로몬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음이 죄가 되는 게요, 성전을 더럽히는 일, 또한 신성한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유일한 공동체는 가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를 주님께서 잘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뜻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혼이 쉬웠어요. 이혼하기를 원했어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이 또 필요하잖아요. 이 두 학파가 있었는데 삼마이 학파는요, 이 수치되는 일을 간음으로 규정했어요. 간음이다 오직. 그런데 힐렐 학파라는 데는 좀 이것을 넓게 확대 해석했어요. 그래서 뭐가 수치되는 일이냐? 아내가 소금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음식 맛없게 만들면 그게 수치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음식을 태워가지고 집안에 연기 냄새 나면은 이게 수치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아내가 다른 남자랑 인사하고 말했다고 그게 수치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내 얼굴이 다른 여자보다 안 이뻐 보여가지고 이게 수치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온갖 핑계를 다 댈 수 있게. 근데 사람들이 어떤 걸 더 좋아할까요? 이 삼마의 학파보다는 이 힐렐 학파, 확대 해석한 학파 것을 더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혼 증서만 써서 보내주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이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 배려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아멘. 온갖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마음의 완악함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완악함이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아직도 이혼의 가장 큰 원인, 가정이 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외도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다윗조차도 넘어졌잖아요. 그 시작이 어디예요? 간음이었어요. 그가 그것을 깨닫고 침상이 적도록 눈물 흘려서 콧물 흘리면서 철저하게 회개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본 아들들 그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에 오점이 남겨지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거고 신성한 가정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까지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문란한 가정들, 그런 것은 곧바로 공동체에 퍼지게 돼요. 그래서 정욕에 사로잡히는 것,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알아야 돼요. 성적인 범죄는 도덕적 틀을 깨뜨려 버리고 사람의 삶을 파괴하기에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래서 영적 타락은 성적 타락으로, 이 성적 타락이 완전한 도덕적 타락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역사학자들은 로마가 멸망한 뿌리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답니다. 강영한 교수님은요, 이 7계명에 대해서 허용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따라서 허용된 세상에서 하나님 경외하기. 이 세상이 이제 성적인 것을 자유롭게 다 허용한다는 거예요. 서로 합의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을 강조하거나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은 무지한,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조롱받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되는가, 허용해도 되는가? 허용해도 된다라는 사람이 87.6%였어요. 지켜야 된다는 사람은 12.4%밖에 되지 않았어요. 10년이 지난 후에 지금은 조사도 안 해요. 왜 안 해요?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기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내 배우자는 순결해야 된다는 사람이 60%가 넘었어요.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에 간통죄를 폐지해버렸어요. 그 폐지한 주요 논거,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결정권, 사생활 보호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즉 자기 결정권, 자기들끼리 합의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사생활은 보호돼야 되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결혼을 통한 순결을 보장받지 못해요. 이제 성적 순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지켜야 될 법으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남자 한 여자를 창조하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또 뭔지 아십니까? 이 말라기의 선지자에 보면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한 백성이 되기 원하고 그 자손이 경건한 자손이 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 있고 우리 자녀손들이 경건한 자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 7계명의 소극적 정용은 지킬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킬 것을 지켜라. 우리 주님께서는 6계명과 마찬가지로 이 7계명에 있어서도 어떤 겉으로 드러내는 행위보다도 너희 마음속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이마다 이미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도 해야 되죠.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즉 여인을 보면서 예쁘다, 아름답다 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남자를 보면서 멋지다, 잘생겼다,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음욕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잘 조절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은
마음도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처음 그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면은 곧바로 원망과 불평이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낙심과 절망이 찾아와요. 우리가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출발하면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커지고 더욱더 행복하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음란한 마음으로 시작되면은 그것이 곧 간음으로 이어지는, 주님 보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 내 마음 지켜라.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귀한 자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눈을 지켜야 돼요. 눈을 음란한 것에서 떠나야 돼요. 이 세상에 음란한 것이 이제 얼마나 넘치고 얼마나 쉽게 접합니까? 컴퓨터 켜도 가끔 뜨는 어떤 뉴스를 보고자 하는데 이상한 게 자꾸 옆에 광고로 뜨고, 뭐 유튜브 보면은 뭐 이상한 것들이 자꾸만 나오고, 물론 그게 많이 나오는 사람은 자꾸 클릭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언급하기도 싫은 그런 성적인 범죄, 거의 포르노 중독자들에 의해서 그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불륜을 미화하는 영화나 그 불륜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그런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그 사소한 것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이 십계명이 있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순결하게 지키려 했던 사람,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그 욥이 어떤 결심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욥기 31편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일부 다처제가 허용됐던 시절에 내가 처녀를 주목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하였고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사람이죠. 우리가 눈도 지키고 오늘 말씀에 주님 말씀 보면 손도 지켜야 돼요. 허용되지 아니한 관계에서는 스킨십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자 성도들과 웬만하면 손 안 잡잖아요. 먼저 안 잡아주면은. 그것도 60이 안 넘은 사람은 안 잡아요, 제가. 안 잡아요. 이게 스킨십은요, 금방 다음 단계로 발전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고 싶다면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내 오른 눈쪽 눈이 음흉하게 곁눈질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너는 그 눈을 멀게 해야 한다. 한 눈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도덕적 쓰레기 더미에 내던질 것인지 너는 정해야 한다. 또 남을 해치려고 내 오른손을 드는 순간에 너는 그 손을 잘라버려야 한다. 내 존재 전체가 영원히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느니 차라리 피 묻은 몸뚱이로 사는 것이 낫다. 얼마나 엄격하게 주님 말씀하셨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에서는 이제 좀 컸다고 엄마가 씻겨주는 거 막 부끄러워하자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사랑하는 아들, 이제 엄마가 너 씻겨주는 거 마지막이야. 이제 너는 앞으로 내 아내가 내 몸을 만지기 전에는 절대로 다른 여자에겐 내 몸을 만지게 해서는 안 돼. 그리고 너 또한 이제 내 아내 외에는 그 어떤 여인의 몸을 대서도 안 된단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욥처럼 눈을 지키고 손을 지키고 지킬 걸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백성, 경건한 자손은 지켜야 될 걸 지키고 적극적으로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 간음하지 말라는 원어 로티나하프는요, 결혼을 지켜라 라는 뜻이 있어요. 결혼을 깨뜨리지 말라라는 뜻이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 해석은 결혼 생활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가꾸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평생의 친밀한 영혼의 친구까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부부로 살아가라 라는 뜻이에요. 이런 배우자는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선물 맞죠? 여기 몇몇 분 아주 어르신들 빼고 억지로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결혼할 땐 다 좋아서 했잖아. 근데 지금은요? 지금도 좋아요? 할렐루야. 지금 별로 좋지 않다면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잘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복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성자 아우구스티누스는요, 그가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10대에 사생자를 낳고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뿌린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가 새롭게 회심하고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랑 잘 아는 여자가 저기서 오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살짝 피해 보려고 하는데 자꾸 이름을 부른 거야. 아우구스티누스잖아. 나야, 나 몰라. 그러니까 정중하게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은 당신이지만 나는 내가 아닙니다. 당신 옛날 그대로 당신이지만 나는 지금의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고백록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당신의 사랑을 정결케 하시오. 하수관으로 흘러가는 물, 이게 자기 옛날에 방탕한 생활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물을 정원으로 끌어가세요. 즉 에덴 동산, 천국 동산인 가정이 그렇게 물된 동산과 같이 되도록.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사랑은 세상에 대해서 강력한 충동도 가지고 있으니 세계의 창조주에 대해서 그런 강력한 충동을 갖도록 만드시오. 우리 속에 있는 강력한 충동이 세상 쾌락, 세상에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정결한 셈으로, 정결한 정원으로, 우리의 가정이 천국 동산으로, 천국의 지점으로 그렇게 세워진다라는, 그래서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라는 것이 이 7계명의 적극적 해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들을 결혼시킨 귀한 것으로 시작된 걸 알고 있어요. 이 성경의 마지막,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도 혼인잔치로 끝날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 그래서 그날까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간구하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부로, 경건한 자손으로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